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산상수훈의 말씀이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된다고요? 넣어야 짜죠.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만 있으면은 아무 맛도 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좋은 말씀을 전하셨다 할지라도요, 뭐 하면은요,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어떤 한란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든든한 기초를 말해요.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기초가 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해도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죠?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봐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떨까요?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집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약해요.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기초가 약한 사람,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쩌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지난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서 그물을 던져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을 던질 때요 여러분 한 마리도 안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피로감이 가득해요. 그런데 밤을 새워서 고기 던질 때마다 많은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죠?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고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고요. 베드로 안드레는 어부입니다. 누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알까요? 베드로 안드레가 더 잘 알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목수인 예수님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물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요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깊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을 끌어당길 때 어떤 것이냐 고기들이 툭툭툭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묵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던질 때와 이제는 들어 올리려 할 때 그 고기들이 나갈 그물 밖으로 툭툭툭 치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지금까지 베드로 안드레가 지금까지 그들의 삶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잡은 고기를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합니다. 베드로 안드레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누구를 보게 되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어지고요.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번 이런 것이 베드로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도, 그물도, 지금까지 생활했던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는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이제 남은 생에 그의 모든 삶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든든한 믿음이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믿음이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이요, 오히려 더 열심인 것 같고요, 더 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쳐오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이 겉으로만 떠들던 사람은 어찌 될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성장,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날까요? 들음에서 나죠.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되어져요. 신앙생활이 참 믿음이, 그러니까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보다 2배 이상이 큰 골리앗 앞에 남대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그 다윗의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뭘까? 내가 다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그냥 그날 가서 다 골리앗 보니까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그 사람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더 믿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게 해서 믿음은 순종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냥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놀라우신 그 하나님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